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21장 10절과 11절 두 구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4세기 중반부터 이런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당시로서는 가톨릭이 정교회와 로만 가톨릭이 합쳐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 4세기 중반부터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금까지 정식 주일로 섬깁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예루살렘 입성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놀라운 세 가지 반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반전 행동은 사실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요 대목에 우리는 주목할 것입니다. 흔히 반전이라 하면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야기의 전개를 갑자기 뒤집고 전혀 다른 결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보여주는 주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 주님은 반전을 계속하시면서 그 반전 속에 놀라운 메시지를 담아내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펼쳐나가시는 원리들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 교훈을 찾읍시다. 저는 여기 세 가지의 반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반전은 세상 방식과는 다른 행보를 보임으로써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를 받고 전혀 다른 방식의 입성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개선 장군들은 정복한 성에 들어갈 때 성의 기존 권력자들과 유지들이 나와 정복자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입성하는 정복자는 화려한 복장과 장식을 갖추고 수하 무장 세력들을 거느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입장합니다. 약자들이었던 백성들은 길가에 부복하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상엄한 상황에 적응하느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개선 장군들의 경우에도 멋진 군마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수하 장병들을 거느리고 노획물을 수레에 싣고 또 수많은 노예들을 이끌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성의 권력자들이 나와 대환영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통상적인 방식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새끼 나귀를 타고 군중들과 함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상 그를 반기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제거하려던 그런 무리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이 가장 많이 찾았던 바로 그 6월절 날 오히려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진행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그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메시아를 향해 표적을 보이고 권세를 보이라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특별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표적을 보이라는 요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권세와 능력과 힘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이 고난주간 목요일 날 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타나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대제장의 몸종인 말고의 귀를 내리칩니다. 예수님은 얼른 그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다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은 줄 아느냐. 만일 그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얼마든지 세상 정복자들처럼 힘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럴 능력도 지니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을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주력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집중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그 현장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데만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신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세요. 그런데 그 목적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는 다른 분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그 세 위, 그 인격이 그 목적을 추구하고 그분들의 그 본질의 모습이 하나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 예언 그대로 실천하셨는지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셨는지 보여주는 구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앞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구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 네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 아멘. 바로 이 5절 부분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요 부분이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입성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요 자그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550년 뒤에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이것을 실현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이런 행동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색적인 것입니다. 통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파격이고 반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방식에만 익숙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다 추구해버리고 맙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고 있음에도 스스로 전혀 꺼리낌이 없다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쓰셨던 조연들과 단역들이 있어요. 같은 기사를 다루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 새끼였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사 속에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소품은 역시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었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된 낙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며 정복자의 군마를 타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는 겸손하고 온화한 평화의 왕으로서 거기에 맞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반전입니다. 천군 천마도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분이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장면을 한번 연상해보세요. 다소 미소를 머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러니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는 이 반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연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창조적 반전. 이 반전에는 세상이 펼쳐가는 거짓된 권력과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망한 권세를 조롱하고 그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는 오히려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서 드러나고 평화의 왕으로 행하실 때 비로소 발동된다는 메시지를 본기사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끼 나귀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적절한 상징이요 은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세상의 불의와 권력남용과 악이 준동할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왜 하나님이 한 방에 왜 안 쓸어버리시나? 물론 종말에 가서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모든 거짓과 악을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는 오히려 평화를 통해서 집행되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오. 그나마 세상에 평온한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와 함께 본문의 기사 속에 중요한 조역이 있습니다. 바로 나귀 주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절에는요. 주는, 여기서 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는. 그 본문 한번 열어주세요. 주는. 이때 주는 원어의 문맥상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주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또 아까 3절 계속 만일 누가 너에게 묻거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서 누가는 누가복음, 사복음서의 이 본문 기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차례 다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그것을 임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인들이 이 나귀 새끼의 소유자들이 여럿이었거나 소유주들이 이 주인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나는 건요, 바로 이 누구로부터 이 나귀를 받았을까? 이 주인들은요, 전체 흐름 속에서 베다니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수께서 자주 방문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족이 살던 곳입니다. 또 문둥이 시몬의 집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베다니 사람들은요,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기적 사건의 목격자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분이 지시하면 전혀 거부함 없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본문의 나귀 주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주인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에 제자들의 말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내어줍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지시네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마디 말에 냉큼 내어주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멋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멋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누가 주님이 쓰시겠다, 냉큼 내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떠올리고 묵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재능이든 은사든 나의 물질이든 무엇이든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에 전혀 잔머리 굴리지 않고 냉큼 내어주는 순종,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합니다. 택배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가짜들이 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미들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냉큼 내어주는 이 모습,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어린애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냉큼 내어주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 몇 방울 남지도 않은 기름병을 필요할 때 그 냉큼 내어주는 그 사렙다 과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 2렙돈을 주님 앞에 내었던 그 과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순종했던 사람들로 풍성합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우리 주뜻 연합교회의 순종의 이야기들이 첨가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문에 나귀 주인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바로 그들이다 하고 부득부득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근거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정평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 기사를 다루지만 전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유명한 인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는 세상의 그 대하드라마 속의 주인공 같은 그런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같이 평범한 무명의 수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로 엮어져 가야 한다. 최근에요, 그런 신앙 좋은 무명의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 미국이 지금 한동안 그냥 그 영적인 파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최근 2월에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마을에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 현장에 몇몇 학생들이 남아있었대요. 이들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더욱 풍성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아파서 그날 각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아니 장장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6일 동안을 계속했어요. 6천 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마을에 미국 전역에서 7만 명이 몰려왔어요. 엄청난 영적 각성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계속되니까 감당을 못하겠어 그 학교가 총장님 16일 됐을 그 시점에 이제 모두 나가서 전 미국으로 퍼져서 각자의 거처에서 이런 영적 각성의 기도와 예배를 드리자고 나눴다. 지금 뭐 한동안 이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느라고 엉터리 영상들이 따라 올라가서 또 그거를 찾아내느라고 골치 아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그런 섣부른 이 거짓 영상들은 다 지나가고 진짜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각성의 움직임이 기도자들의 움직임이 전 미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의 마을에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각성이 영적인 부흥의 시발점들이 이런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 어린 소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가장 좋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좀 소개를 나눌까 합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군가 따위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다들 공감했어요. 누가 시작했는가에 중요하지.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소규모 학생들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일은 번졌던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큰 영적인 회포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즈벨이 영적 각성에서 우리가 기억을 했거든요. 이 켄터키주가 굉장히 영성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 남침내 교단의 그 6대 신학교의 가장 최초의 신학교인 서든 베프티스트 율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루이빌이라는 마을에 있어요. 그리고 루이빌에는 또 장로교의 대표적인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도 있어요. 여기는 영적인 보고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20세기에 여기서 이런 유사한 영적 각성들이 하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전 미국에서 막 그냥 글로 몰려간 이유가 길이 좁은데 그래서 차들로 인해가요. 이게 소통이 안 될 정도였답니다. 바로 그 영적인 각성이 켄터키에 이런 마을들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적 경험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나도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자 그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영적 각성의 특성은 평상의 예배 속에서 일어난다.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가지고 대규모 유명 인사들을 데려다가 집회를 한 게 아니라는 또한 평범한 학생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각성이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 영적인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적 각성에 대한 갈증이 있고 기도에 대한 각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몰려왔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런 걸 방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오려 찾아가. 우리의 평범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놀라운 영적 각성들이 역사의 현장 속에 항상 있어요. 바로 이 타오르의 현장 속에 우리 이런 각성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반전은 무엇입니까? 군중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심으로써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뭐라고요? 군중들이 가졌던 그 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심으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베다니 또 이 벳박에는요 감람산 언덕 바로 넘어서 이어진 마을들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입성의 현장을 보이는 지금도 그 벳박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탈 때에 이렇게 계단처럼 이용하셨다라고 발판처럼 이용하셨다는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성의 현장 속에서 그 시작, 예수님을 따라
그 입성 과정에서 군중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시켜줬던 그 첫사람들은요, 베다니 사람들과 제자들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됩니다. 17절과 18절 보면요, 한 목소리 좀 읽도록 하죠. 17절과 18절 다 같이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군중들은 기적의 소문을 들었고요, 듣자마자 군중 심리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군중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8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해석상에 굉장히 유의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매우 섬세하게 여러분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군중들의 행위 속에 담겨있는 역사적 배경을 적어도 3가지를 담아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 수십 년 동안 우리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종려 지을 때마다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수준을 제가 이해하고 수준을 조금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네. 자, 첫째, 겉옷을 앞길에 펼쳐놓는 행위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것은요, 사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의 사령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성할 때 백성들이 보여줬던 행동이에요. 이 역사적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 시에 군중들은 예후와 같은 왕들의 행차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 요람왕 시절에 군대 사령관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쟁에 나온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다 제거해버려요. 연이어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려요. 그 남유다의 아시아 왕의 그 형제들 41명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를 완전히 쓸어버렸더니 말이에요. 그것만으로 끝이지 않아요.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 아주 변소로 만들어요. 아작을 냅니다. 아주 시원해요. 예후만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유혈 사태를 치르고선 왕이 된 예후를 떠올리면서 군중들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다는 몰랐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군중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소문도 들었어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바라는 기대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예측. 한마디로 로마의 폭정 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성향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두 번째, 그 기사 속에 중요한 단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흔들었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200년 전 이스라엘은 엄청난 국가적인 시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헬라계 시리아의 이 통치자의 손안에서 계속적으로 이 종교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계 시리아 통치자는요,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완전히 헬라의 문화와 종교로 통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 성전을 헬라의 신전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신전에서 돼지 피를 담아 제우스에게 제사를 졌어요. 일본 유대인들이 피가 거꾸로 솟은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치를 떨던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모든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그게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 5명을 이끌고 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이 헬라계 시리아의 통치자와 그의 병사들에게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그때 여기서 마따디아스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5명의 이 아들들 중에서 4명이 다 전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명 남은 이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가 최후 승리를 얻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중간기, 그때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외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군중들은 마카비 형제들과 같은 용맹스러운 무장된 이 메시아를 떠올렸던 거예요. 세 번째, 이 기사 속에 군중들이 호산나 찬미가를 불렀다고 해요. 이 호산나, 우리 늘 부르는 이 호산나. 요 본문을 가지고, 요 시편의 예언을 가지고 이 학자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고 그냥 이것을 좋게만 여기는데, 사실 이 시편 118편은요, 그 중에 26절만 한번 이제 거기 성경에도 예언된 그대로 실현된 그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호산나. 근데요,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의 전문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정복자의 승리의 시편이다. 정복자의 승리의 시편. 정복왕이 감사를 드리며 성전에 나아갈 때 부르던 찬양이에요. 물론 시편에는 상당히 중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이 진짜 승리자며 그가 보내신 메시아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승리를 원하냐면 현실 속에서 힘을 갖고 무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통쾌한 결과를 가져올 때 이걸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 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전제를 갖고 어떤 기대를 갖고 찬양하는가 다른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 마카비 혁명에서 모든의 제사장 마띠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죽었잖아요. 그 중에 그 5명 중에 제일 활약을 잘한 사람이 사실은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예요. 유다 마카비가 게릴라전을 통해서 초기에 이 헬라계 시리아 세력을 몰아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 정화해서 깨끗하게 이걸 닦아냈다. 해서 이때를 전을 닦을 숫자, 전전자. 제가 신민수입니다.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네. 우리 아버님은 뭐가 예언적인 복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전을 닦은 거예요. 깨끗하게 성전 정화하고 그리고선 성전에 입성하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가. 네. 이때에 부르던 그래 시편의 노래다. 바클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한우카라고 해요. 한우카. 수전제. 그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 시편의 연구자들, 군주들은 정말 이 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하고 돌아온 입성하는 그 메시아를 연상하면서 그런 그림의 전제를 가지고 이 소문난 이 메시아로 소문난 이 예수를 향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승리자였어요. 그러나 이 대목에서 당시 군중들의 승리는 다른 것이에요. 로마의 군사적 확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가 계속 확장되고 온 군중들이 이 노래를 부르자 큰일 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얘네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죠. 이 소리 잘못 로마 군병들이 알면 이게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대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군중들이 가졌던 그 기대,
그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요. 무력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주시는,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시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수모를 당하시는 전혀 다른 희생의 길로 반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원했던 바램대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절망하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비롯된 분노는요, 더욱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며칠 후에 군중들은 도끼찬 눈빛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기대와는 다른 게, 내 욕망에 맞춰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려오십시오. 내 바램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을 돌려놓으려는 이런 모든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의대대로 따라다니시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큰 그림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뜻은 인간들의 그 보편적인 욕망과 바램과 동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인간이 지닌 동기와 인간이 행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급기야는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어떻게든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우리 주님이 여러 차례 예언해 주시고 미리 심판과 또 자신의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전날까지 누가 더 크냐고 다툼을 일으켰어요. 아직도 마음의 동기들이 군중들과 별로 다를 게 없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대하야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당시로서는 보도 듣도 못한 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대적자들과 싸울 태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시지 않아요. 그냥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상황,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기대와 예상과 너무나 다른 반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마이클 호튼 교수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하나님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깁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약함과 고통의 시간에 임하는 그 자비 가운데서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로지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벌거벗고 고통받게 될 때, 우리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일어설 때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다. 우리는 건강과 부와 행복한 가정과 부유한 나라와 같은 능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중에서만 참으로 발견될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약자의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결정적인 모티브를 반영합니다. 그분을 따르는 길, 강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 욕망과 바램과 성취로부터 벗어나야. 그런데요, 이런 스스로의 노력이 가능할까요? 안 되지. 우리는 죄인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 대신 가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문을 여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반전은 무엇인가? 종교 간섭과는, 당시의 종교 관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시고 반전을 보이셨어요. 당시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또 성전에 들어가신 이 놀라운 스토리, 이때로부터 30년 뒤에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이 로마 정부에, 또 로마 본부에 이 보고자를 보내는데요. 당시 60년대였겠죠. 6월절에 드려진 가축의 양이, 바로 6월절에만 드려진 가축의 양이 무려 25만 마리라는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한 가족을 10명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25만, 10명당 한 마리인데 그것이 25만 마리예요. 그럼 대략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인구라는 걸 여러분 감이 잡힐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7대 절기 중에 3개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최소, 당시에는 3번 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 2번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2-3번 유대인의 절기 때 유대 땅,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30km, 유대 땅으로부터 30km, 유대 땅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 30km 이내에 13세 이상 남자는 다 성전에 나가서 6월절 행사에 참여해야만 됐어요. 이것이 율법 규례하세. 이런 이유에서 당시 6월절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루살렘에 와서 이 터를 잡고 미리 6월절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주간에, 이 고난 주간의 그 첫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거죠. 입성하던 순간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군중들의 환호와 찬미 속에서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셨어요. 오히려 군중들이 오히려 흥분하고 들떠서 종려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펼치며 시편의 정복자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본문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게 있어요. 당일 예수님은 성전을 둘러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베다니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입성해서 첫 판에, 이 둘째 날 첫 판에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정화 사건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까지 보시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당시의 성전은요 4개의 구별된 장소로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첫째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제사장과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다음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이 있어요. 그럼 크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여자들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의 뜰. 그리고 전체 주변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 성전 중심에 그 핵심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우스라고 얘기해요. 나우스. 근데 이 성전 전체는 이방인들의 뜰까지를 포함해 전체는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 근데 바로 이 히에론, 이방인의 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에 주도적이었어요. 주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부리게 된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배경. 당시 성전을 둘러싸고 일어난 온갖 주체스러운 상거래에 종교 권력자들이 관여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그저 국가적 절기에 제사상에 치른 데만 정신 팔고 있었고 나머지 변절된 성전 문화의 혁신이라든가 문제 제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누구도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입성 첫날에는 성전을 둘러보시고
사태를 파악하시고 둘째 날 일찍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올라가시고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쳐 주시고 환전상에 이 모든 이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옆에는 기드론 골짜, 동쪽에 기드론 골짜 있고 그 반대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이 감람산에서 아예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내들인이 통제하고 있었어요. 다 준비가 있었어요. 또 성전 안에서도요. 이 성 안에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런 상거래나 환전이나 재물 판매가 가능했어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것에 우리 주님은 주목하셨고 거기서 벌어지는 착취와 부정직한 행태에 분노하셨어요. 세 가지. 잠깐 세 가지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간단하게. 첫째는 부당한 매매 행위였어요. 당시 재물은요.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일 제사장이 그 재물을 부정하다 거부하면 이건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어떻게 가져가서 이거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굳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재물을 샀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식으로 자신들이 그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제는 그 남은 것 중에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또 이제 상납하는 거예요. 일종의 부당한 카르텔이 형성되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에 당시 이전 다시요. 당시의 대제사장인 당시 제사장 가야바가 기원 3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바로 그 시점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둘째로 폭리를 취하는 환전 행위에 대해서 당시 모든 20세 이상의 이 성인들은 성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대교 화폐들이 이 동전들이 이 이방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서 발행하는 성전 세겔로 바꿔야만 됐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래 2에서 4펜스 정도의 수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의 반나절 품삯에 해당해요. 이런 환전행위는 정당치 못한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비둘기를 판매하는 그 판매상들의 문제. 사실 이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전 밖에서는 5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 성전뜰에서는요 750원에 판매됐다는 거예요. 25배. 성전 검사관들은 외부에서 구입한 재물에 대해서는 흠을 잡아 성전 내에서 구입하도록 유도했어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칼취행위를 너저시 행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요 이전 대사장 안나스의 가족들이 이것을 관장하고 있었대요. 이것은 그 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부패 거래가 어떠했는지를 시사해 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문가들은 당시의 현상을 보면서 이건 정말 성전은 이제는 불량자들의 회집 장소가 됐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모두 상인들이야. 이렇게 비꼬는 말들을 기억합니다.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 관례인 것처럼 치부되었고 종교 권력자들이 이런 악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나눠 먹는 식이 되었다. 그 관련자들은 아무도 이런 문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왜곡된 성전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개혁적 동기가 미비했는지 다음의 이야기가 슬며시 보여죠. 당시 유명했던 시몬 가말리엘은 랍비 중에 유명한 랍비죠. 비둘기를 금화가 아니라 은화로 바꿔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것에 너무나 사람들이 깊은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랍비의 작은 친절 하나가 그렇게 깊은 감사를 받을 정도였다니 사람들의 의식이 얼마나 개혁적 동기들이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고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당시 어쩔 수 없는 종교 관례였고 종교 권력들의 행태였어요. 그것은 마치 그들의 이 특권이냐 지고되었고 더 이상은 거론조차 하지 않는 금기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이제 둘러보신 거예요. 그리고 외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로를 바라시는 것 많지 않았어요. 이런 경로는 주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단회적인 것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한번 요한복음 2장 보면 유사한 행동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매일매일 올라오셔서 이렇게 정화하시는 그런 수고를 보이진 않으셨어요. 어차피 또 그들은 다시 올라와 또 자기를 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 그분을 따른 모든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이중의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부도덕과 불법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회개해야 될 것을, 그들을 향한 경고를,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환호 속에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입성, 그리고 다음날 펼쳐진 성전 정화 사건은 종교 권력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대적인 대상으로 확실하게 봐요. 딱지를 붙여서 죽일 계기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에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분노했어요. 그들 보기에 예수님의 행적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노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일상에 대하여 예수께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성전에서 펼쳐지는 일상과 관례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이런 행동 속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병 고치는 행위도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은 늘 그분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의 그의 행위는 종교 권력자들에게 너무나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 권력자들의 속내가 어떠하든 그 상관없이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당시 종교 관례는요, 장애인이나 소경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전에 나와 이들을 치유하는 행위들은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놀라운 이 성전에서의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존재들이고 부정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곳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 권력자들의 허상을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자들인가요? 이런 역설이요 반전인 것이에요. 이 성전 정화와 이 병 고침의 사역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와 치명적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이 사랑을 저는요 치명적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행위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모습의 사역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안에 공의의 사랑의 성품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도 그분의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그분이 사랑함으로 섬기실 때 우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요. 오늘 다룬 본문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성서학자들 아주 까다롭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예루살렘 일성 행적이 앞서 본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반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과연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이신 행적이 과연 거룩함을 회복시키려는 이 성전 정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아니면 성전에 임박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방점을 찍어야 되는가? 신학자들이 사실 논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양쪽 모두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입성의 과정에서 감람산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말이 기록이 추가돼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우셨을 것으로 보이는 그곳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기념교회의 이 전면에는 저쪽이죠. 저쪽 전면에는 거기 강대상이 있는데 그 뒤에 눈물로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예루살렘이 보여요. 네, 그런 눈물교회가 있어요. 주님은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앞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모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염두에 두셨던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올린 저 성전,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아웅바둥하는 저 종교 권력자들의 저런 잘못된 종교 관리를 통해서 결코 민족의 구원을 둘째치고 개인의 구원마저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확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치유사역을 펼치시고 이러한 거룩한 분노와 치명적 사랑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담아내셨던 거예요. 동시에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또 다른 의도였던 죽음의 길을 제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패한 욕심에 사로잡혀 분노를 받아든 그 종교 권력자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엉뚱한 기대를 지니고 있었던 군중들, 그리고 거짓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의 그 적대적 행위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아무도 예상 못한 죽음의 길로 스스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은 그야말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스스로 선택하신 반전의 행위.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던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는 그 순간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를 다 끝났다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요, 또 반전이 일어나. 그는 무덤에 영원히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반전입니다. 그의 대속적 죽음과 생명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의 최선의 유일한 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속한 존재들 아니죠? 정말입니까? 우리가 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과 개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예수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전락할 때 우리는 나 몰라 동조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이 보이셨던 거룩한 분노와 치명적 사랑을 따라 제자로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신앙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주어진 복음 신앙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의 모습이 군중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그 에즈베리의 그 젊은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감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이 예배 현장 속에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이신 복음신앙으로 세상에서 정말 다른 반전의 역사를 펼쳐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도연합교회 모든 가족위에, 또한 그들의 산업과 가정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